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 오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입니다. 하늘의 왕국 무엇과 같은가? 이거는 그죠. 하늘의 왕국은 성경에 지금 7가지 비유 중에 비유를 보면 하늘의 왕국은 누구와 같은가? 아니면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이 두 가지예요. 누구와 같은가 하면 왕의 신분이에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 백성이에요. 예, 누구와 같은가? 예, 그러면 왕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분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예, 왕국의 백성을 말합니다. 자, 오늘 벌써 이 강의가 103번째예요. 마태복음 강의가 꽤 길겠습니다. 200번 넘을 것 같은데. 예.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라. 그 하늘의 왕국은 그물과 같으니라. 예.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물과 같으니라. 예.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권능 있고 영감 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권능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또 새롭게 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이 상쾌해지고 새롭게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 혼과 또 몸에도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즐거움 있게 하시고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권능 있는 또 믿는 자들 효력이 일하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것들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 하늘의 왕국의 비유 중에 7번째 마지막입니다. 7번째로 마태복음 13장에서 마지막이란 겁니다. 7번째로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예, 그물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마치 그물 같으니라. 주께서 왕국의 신비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왕국은 왕이신 예수님과 왕국의 상속자들이고 백성인 유대인들 그리고 땅입니다. 왕이 없으면 왕국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면 왕국이 아닌 거죠. 왕이 없는데 왕국이랄 수 없죠. 왕이 없으면 왕국이 아닌 거고요. 왕국이랑 없는 거죠. 백성이 없는 왕국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국은 당연히 그들의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유다의 왕국은 바빌론의 침략으로 왕이 없어졌고 영토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은 이방인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주께서 보내주실 다윗의 아들이 와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금 이 땅, 이 민족 이걸 그리고 왕국이 없어졌잖아요. 왕국이 없어진 지 몇백 년이에요. 이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구했고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본 거죠. 그것이 예언의 성취다. 왕이 오셔서 우리가 사라진 이 바빌론에 의해서 사라졌던 그 바빌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다음에 오죠 로마 제국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왕국 이 이방의 때를 종식시키고 우리 땅에 한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 그리고 우리 백성은 이미 우리가 있고 땅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권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왕국을 세워줄 걸 믿고 그걸 간절히 기다렸죠.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그들의 땅을 회복하고 그들의 주권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실 왕의 출현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요. 그걸 기다린 게 그들의 소망이고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권능과 이적과 표적들을 볼 때 이분이야말로 모세가 증언한 예언자고 성경 기록들이 증언하는 바로 그분이라고 판단하고 그분을 믿고 따랐던 겁니다. 뭐를 믿은 거죠? 예,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실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이걸 믿은 거예요. 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죄를 사해줄 사명 이게 아니고 그걸 믿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이스라엘의 왕국을 그 이방인의 때를 종식시키고 우리 땅의 왕국, 그 왕이 되실 분, 그 왕이 되실 분이 이분이다. 이래 믿은 게 뭐죠?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예요. 다 그게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할 때 그들이 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능력을 볼 때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고 뭐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100%다. 이게 이제 사도들 제자들이 믿었던 거죠. 그리고 아니다 했던 사람도 있고 그 왕국이 가까이 있다 이 말은 왕국의 백성이나 영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왕국이 가까이 있다는 말은 왕이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왕이 가까이 있다. 왕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예언된 한 왕이 오면 그 성경에 예언된 한 왕이 이 땅에 오면 그들이 원하던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헛된 믿음이나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께서 보이시는 행적을 보면 출애굽 때 모세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최전성기로 이끌었던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어떤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유대 땅에서 왕국의 건설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그분이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열망하고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이신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들에게 왕국의 신비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은 뭐뭐와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뭐뭐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비유를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비유로 언급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뭐뭐와 같으니라 이 표현이 없는 그 7개의 비유 중에서 뭐뭐와 같으니라가 없어요. 하늘은 뭐 씨와 같으니라도 아니고 밭과 같으니라도 아니고 씨 뿌린 자와 같으니라도 그냥 그 말 자체가 표현 자체가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일 뿐이지 이것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라고 직접적인 언급 뭐뭐 같은 이 말씀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3장 3절 보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셨더라 이런 말씀하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10절에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했죠.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씨를 받은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비유는 하늘의 왕국인가 아닌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그냥 일반 비유냐 하늘의 왕국의 비유냐 하는데 이건 이제 논쟁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영국의 유명한 성경교사 아주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한국의 목사님들 치고 그분 책 안 읽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거 안 읽고 그분 책 안 읽고 목회한다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아더 핑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뭐 종파와 관계없이 교단과 관계없이 아더 핑크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교사가 있는데 그 아더 핑크라는 분이 이 마태복음 13장을 강의한 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왕국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왕국 비유는 7개가 아니라 6가지다. 그 첫 번째 비유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아니다. 그 일반 비유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에게 7가지다 했죠. 하늘의 왕국 비유는 7가지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첫 번째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왕국 비유라고 강의를 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더핑크가 더 유명하지. 그러니까 누가 더 만든 것 같아요. 아더핑크가 진짜 유명한 성경 강사였거든요. 진짜 유명한 교사. 언어이 맞는 것 같아요. 11절 보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우리가 이제 함부로 주석서를 못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유명한 분들이 물론 훌륭하죠. 뭐 저보다 몇백 배 훌륭하지. 근데 주석서를 일방적으로 마구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응? 저 어제도 어떤 분이 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이방인들이 대환란 때 이방인으로 제가 기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방인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방인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온 거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유명한 주석가 때문에 그거 발생했던 그런 질문이 나왔던 거 알아요. 그것도 유명한 어떤 성경 교사가 있어요. 이 킹제임스 쪽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주석을 다룰 때 물론 도움을 많이 받죠. 도움을 많이 받지만, 항상 말씀이 우선이죠. 이제 마태복음 13, 11절.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로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절 있죠. 그 11절에 어째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는데 주님께서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13절에 11절에 11절 잘 보세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니까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하고 주님께서 입으로 주님 자신의 입으로 뭐란 거예요? 지금 한 비유가 뭐라고? 하늘의 왕국의 신비로 말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아더핑크가 한 그 일반 비유가 아니고 하늘의 왕국의 신비가 맞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1절에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했다. 왜 비유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말은 뭐죠? 이 비유가 하늘의 왕국의 신비란 말이지. 하늘의 왕국의 비유란 말이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린 자와 씨가 뿌린 네 부류의 밭에 대한 비유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이란 것이 이제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거죠. 밝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뭐 주석가들 의견은 뭐 그냥 개무셔도 돼요. 그냥 싹 무셔도 됩니다. 주님은 왜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13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주님은 왜 왕국의 신비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다 앞에다 다 다룬 내용인데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첫째,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고, 둘째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셋째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한 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게 주님께서 13, 35절 보시면 나오죠. 이는 예언자가 말한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되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들을 세상에 창건대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들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보는 이 왕국의 신비들에 대한 말씀은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그것을 보고자 해서나 보지 못했고 그것을 듣고자 해서나 듣지 못한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전에 다룬 내용을 이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는 건데 주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여자, 어떤 상인, 가루, 서말, 누룩, 겨자씨, 숨겨진 보물, 좋은 진주 등이 다 비유의 소재로 사용된, 왕국의 비유의 소재로 사용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 씨를 뿌린 어떤 사람, 어떤 여자, 어떤 상인, 가루, 새말, 가루, 누룩, 겨자씨, 밭에 숨겨진 보물, 좋은 진주, 오늘 그물이죠. 이게 소재인데 이것은 재림에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이 될 수 없습니다. 천연왕국이 될 수 없다고요. 주의 재림은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 땅에 있을 일들이지만 왕국의 신비들에서 왕국은 재림 이전에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왕국으로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형태입니다. 이 왕국은 왕이 떠난 지금의 이 세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국은 왕과 왕의 백성들을 다룰 뿐 아니라 땅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주님은 왕국의 말씀, 왕국의 복음을 이 땅에 뿌렸습니다. 씨앗들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되는데 이 땅, 이 네 가지 땅은 뭐라고 하세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해석을 짓게 해주셨고 주께서 이 땅에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림 후의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초림의 사역입니다. 이건 초림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 왕국에 비해서 하늘의 왕국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려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여기서 주님은 왕국의 씨앗이나 밭이 아니라 밭에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자신. 주님은 세상이란 밭에 왕국의 자녀들을 뿌리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뿌리셨고 다음에는 그 말씀으로 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자녀들을 뿌리셨다. 그 왕국의 자녀들을 뿌리셨다. 그 12제자와 70인 제자들, 500명의 증인들이 바로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뿌린 좋은 씨앗들입니다. 좋은 씨앗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 세상의 밭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보입니까? 응? 정상적으로 하면 그들이 이 세상의 밭을 덮어버려야 되는데 그들은 어디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마이가 그 밭에다 가라지를 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하늘의 왕국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느니라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주님 자신입니다. 자기 밭 역시 앞에 비유에서 설명한 대로 세상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하늘의 밀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세상이나 밭에 뿌려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곧바로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고 로마 캐톨릭이란 거대한 나무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밭에 하늘의 겨자씨를 뿌렸으면 겨자나물이 나와야 됩니다.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비유를 기독교계가 처음에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늘에 불과했으나 세계를 정복하는 거대 종교가 되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아 죽으신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 변질되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거대한 종교가 되었는가, 어떤 종교체계, 정치체계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1년생 초본생 식물이 겨자씨인데 풀입니다. 허브예요. 채소예요. 그런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몇천 년을 살면서 온갖 새들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이 세상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집회를 하고 교회 건물들을 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예언을 하고 마귀들을 내쫓고 신학교를 세우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걸어서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비유에서 주님은 33절입니다. 하늘의 왕국 마치 누룩과 같으니라.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치 전부를 뜨게 하느니라 했는데 이 비유에서 앞의 비유들과 달리 어떤 사람, 밭, 씨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자와 누룩, 굵은 가루 서말에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은 뜨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성경 본문은 왕국이 여자와 같다거나 왕국이 굵은 가루 서말 같다고 하지 않고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마침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본문이 하늘의 왕국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늘의 왕국은 누룩을 제거하는 여자와 같다거나 누룩을 제거를 해야지. 하늘의 왕국은 누룩이 제거된 뭐와 같다거나 누룩이 없는 가루와 같다. 이래야 정상이지.
상식적으로. 근데 본문은 하늘의 왕국이 가로서말 속에 숨겨져 전부를 뜨게 한 누룩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황당한 말씀이죠.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또 복음의 확산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석이 왔어요. 근데, 주님이 없는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러면 이제 간단한 거죠. 셋째와 넷째의 비유는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이 누가 같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해 준 겁니다. 이 비유에서 하늘의 왕국은 교회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현대사에서 교회 속에 누군가 누룩을 숨겨 넣었기 때문에 부패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개혁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의 부패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가루 속에 숨겨진 돌은 찾아내서 분리가 가능하지만 가루 속에 숨겨버린 누룩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가루와 누룩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음녀가 넣은 누룩으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하고 배교로 끝이 납니다. 다섯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하늘의 왕국은 또 하늘의 왕국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했는데 밭은 세상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고 숨겨져 있는 보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 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도 보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물로 알지 않습니다. 보물은 흙 속에 있을 때 보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였고 그걸 배척했지만 그 중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뭐 대환란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소수의 남은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도 지금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건 바울 사도 로마서 9장에서 말했어요. 이들은 밭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도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발견하셨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셨습니다. 이스라엘 상태와 주님 자신의 사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섯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어떤 상인과 같으니라. 이건 상인과 같으니라. 사람이죠.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를 갖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좋은 진주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 값비싼 진주는 크리스천들로 교회입니다. 이 비유는 주님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비유를 보면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다고 할 때는 계좌시 한알, 가루전, 절대기 한 누룩, 밭에 숨겨진 보물. 이게 무엇과 같다 이 말씀이고, 누구와 같다 할 때는 이제 씨 뿌린 자, 이게 두 번이고 좋은 진주로 간 상인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본문 47절은 무엇과 같다죠. 또 하늘의 왕국 마치 그물과 같으니라. 그것이 바닷속에 던져져 온갖 종류를 모으느니라. 이 비유에서 주님은 하늘의 왕국은 누구와 같다가 아니라 무엇과 같답니다. 그물과 같다.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냐? 바닷속에 던져진 그물과 같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사용해서 바다에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읍니다. 그물을 던질 때 특정 고기가 아니에요. 그물에 걸린 놈이 다 모이는 거죠. 자, 주의. 하늘의 왕국 마치 바다와 같다 아닙니다. 물고기 같다 아닙니다. 어부와 같다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 그거 아니면 바다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뭐다? 어부도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 마치 그물과 같으니라.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더니라. 이 비유는 굉장히 실감나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다 어부 출신이죠. 근데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 마치 어부들과 같으니라 했으면 우리들 가리키는 말이구나 싶겠지. 하늘의 왕국 어부들 같으니라 하면 어때요? 우리들 가리키는 거지. 그 자신들 일컫는 말인 줄 알고 주님이 우리들 이야기하는구나 했겠지만 주님은 제자들 부를 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 낳는 어부로 만들어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주님을 따른 후에는 세상이란 바다에서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왕국은 어부가 아니다는 거. 어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치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으니라 이게 아니고 바닷속에 던져져 온갖 종류로 그물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있는 그대로 읽고 해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아닙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도 아니고 하늘의 왕국은 바닷속에 던져진 그물 같습니다. 그물을 던진 사람은 그것을 끌어올릴 때까지 고기들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끌어올릴 때까지. 그물을 던진 사람들은 그것을 끌어올릴 때까지 무엇이 잡혔는지 얼마나 잡혔는지 몰라요. 물론 잡아 당길 때 이제 무게가 우쭐하다 이런 거죠. 많이 잡혔나 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던져놓고 이제 거둬들여야죠. 요즘 요즘 그물을 보니까 이야 배들이 진짜 예전에 사람이 던졌잖아요. 그 그물 던지고 몇 킬로미터를 몇 마일을 그물을 치더라고요. 배로. 거둘 때는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거두는 게 아니었죠. 당연히 모터로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진짜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극한의 직업이라도 진짜 그런 극한의 직업이 없죠.
그래서 그것도 다 해가지고 고개들을 다 한 거죠. 뭐가 잡힐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 이쪽에 어종이 많다 그러면 막 하여튼 그물 치가지고 걷어들이는 거죠. 그 그물 같다. 하늘의 왕국이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물은 바다에 던져진 그물은 물고기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크기나 색깔이나 모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먹을 고기 못 먹을 고기 구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뭐 정결한 거 부정 그거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어부는 그냥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하늘의 왕국 마치 바다에 던져진 그물과 같고 그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가려내는 일은 나중에 수확과 같은 거예요. 농부가 수확할 때 같은 거죠. 어부는 그물 거두어 드릴 때죠. 이 말씀은 재림후에 세워질 천년왕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재림후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왕국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41절 다시 또 하늘의 왕국 마치 그물 같으니라. 그것이 바닷속에 던져져 온갖 종류를 모으느니라. 이 비유의 가장 보편적인 해석과 인기 있는 해석은 바다는 세상이고 그물은 복음이고 어부들은 복음 전도자들 사역자들이라. 어부는 뭐다? 그물 거두는 자들은 복음 전도자들 사역자들이라 이거예요. 어때 해석이 그럴듯해요? 그거 딱 와닿고 아멘 하지 다들. 그물은 복음이 아니라 교회로 설정해서 교회 내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도 해석이 쉽고 아멘이지. 대사이란 바다에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교회 내로 고개를 잡아온다. 이것이 가장 널리 행해지는 인기 있는 설교고, 그럼요, 그렇게 이제, 나도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지. 복음주의나 근본주의나 정통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거의 모든 교회도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은 그럴듯하긴 하지만 성경 본문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물을 던진 사람들, 그물을 끌어내어 고개를 분류한 어부들은 사도들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들도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죠? 본문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천사들에게 맡겨지지 않고 그들이 전하지 않습니다. 그물은 세상 끝에 끌어올려집니다. 언제 끌어올린다고요? 세상 끝에. 사역자 누구죠? 예언자들, 사도들 아니에요. 크리스천들 아닙니다. 천사들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누가 거둬들었죠?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대환란 끝에 있을 일이죠. 대환란 끝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를 전체하고 대환란 그 전에 우리 올라가고 끝에 있을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환란 전에 하늘로 들려맞습니다. 자, 그물은 세상 끝에, 세상 끝할 때 세상 끝이 언제로 항상 대환란의 끝이라 그랬죠. 다니엘의 70일에서 그 70일의 끝, 예언의 끝이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에 올려집니다. 그러므로 그물을 복음이나 교회로 설정하고 어부들을 복음 전도자로 설정하는 것은 소설이지, 이거는. 물론 은혜로운 설교인지는 몰라도 그건 소설이라고요. 그건 전혀 본문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푼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을 찾고 같은 단어나 말씀들을 찾아서 의미를 해석합니다. 가장 좋은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중에 성경에 실족하고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 바다와 그물과 고기와 어부가 나오는데 바다에 그물을 던진 어부들이 누굽니까? 아마 대부분 쉽게 제자들, 전도자를 생각하고 그런 관련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건 나오죠. 그리고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였더라. 그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들의 그물을 싣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로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였더라. 이에 무태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앉아서 그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더라.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치면서 그분 시몬에게 말씀하였더라. 배를 띄워 깊은 데로 가라. 이거 배를 띄워놓고 가르쳤고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이에 시몬이 대답하여 그분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행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으며 또 그들의 그물이 찢어졌더라. 응?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어부였고 주님은 그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람들을 나누는 어부로 삼켜서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말씀하였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에 너무 많은 물고기들로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다 맞추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들은 바다에서 그물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이란 바다에 그물 던져 사람들 나는 업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이거는 설교에서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관련 구절하고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미스매치라는 거, 매치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왕국에 비해서 바다에 그물 던지는 그물 물가로 끌어내는 이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49절에 나오잖아요. 천사들이다. 자, 48절. 그물이 가득 찰 때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뭐 그릇들에 담으나 나쁜 것은 버려놓으니라. 어부들은 이거 잘 알아요. 왜? 어부들은 하는 일이니까. 일반적으로 어부들은 바다에 그물 던진 다음에 얼마 있다가 곧바로 끄집어내어서 몇 마리의 고기라도 있으면 분리해내고 또 그 그물을 손질해서 다시 바다에 던집니다. 강에 다 바다에 던져요. 밤새도록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는 그물을 던진 다음에 그물이 가득 차면 그것들을 물가로 끌어냈습니다. 바다에 던져 넣어서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어 대부분의 주석서들은 그들을 제자들, 복음 전도자로 말하지만 이건 오릅니다. 그들이 누군지 주님께서 세상 끝에 천사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다른 모든 설명과 해석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모두 거짓입니다. 제자들은 그물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던지면 곧바로 당깁니다. 그물이 가득 찰 때, 이 말씀은 때가 찰 때예요. 이 세상에 불의와 불법이 충만해질 때까지 이 말이지. 그물이 가득 찰 때. 이 말씀은 농부가 수확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농부가 수확돼야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듯이 어부는 그물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해서 좋은 것은 모아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천사들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좋은 걸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를 어디서 낳느냐? 우리가 지금 뽑기를 원하냐? 아니다. 세상 끝까지 놔두라고. 그때 모아다가 알곡은 창고로, 가라지는 끄지지 않은 불 속으로.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 세상 끝에서 곡식과 가라지를 거둔 자들이 천사들이듯이 바다에 던져진 그물을 끌어내서 물고기를 분리해서 담는 어부 역시 천사들입니다.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여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이거 언더라인. 세상 끝. 요 말. 천사들이 나와서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갈라내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사도들 아닙니다. 복음 전도들 아니에요. 천사들이 나왔어. 이건 천사의 사역입니다.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리라. 그리고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때요? 뭐 해석 다 나왔네요. 세상 끝은 대환란의 끝을 말합니다. 우리 끝까지 견디냐 구원을 받으려 할 때 그 끝도 세상 끝을 말하는 거죠. 그때 뭐죠? 대환란의 끝이죠. 70일의 끝을 말한 겁니다. 교회 시대 끝이 아니고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갈라내서 용광로 속에 던져놨습니다. 이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같은 내용입니다. 해석은 같아요. 비유의 대상만 달라진 것 뿐이지. 의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 주님은 천사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땅에 수확물을 거두십니다. 농부는 자기 밭에서 수확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합니다.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는 일인데 여기는 그 일꾼이 누구냐?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천사들이다. 어부는 끌어낸 그물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리했는데 목자는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어 그들을 일일이 분리합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죠. 이것이 바로 왕국의 비유에서 말하는 세상 끝에서 하는 일입니다. 세상 끝에서 있는 일이에요.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갈라내고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넣는데 이는 지옥에 던져넣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게서 떠나라 하실 뿐 아니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전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죠. 불타는 용광로는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불을 말하는데 문자적인 불이 있고 문자적으로 실제하는 공간입니다. 비유적 상징적 은유적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실제하는 지옥이에요. 자 5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예 주여.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다 끝냈어요. 이제 뭐 이제 같은 말씀과 7번 한 거니까요. 너희가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하니까 그들이 그분께 뭐 말씀드립니다. 예 주여. 예수님 왕국에 관한 신비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셨고 그들의 그물의 비유는 이 세상 끝에 있을 일들에 관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그물의 비유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 때 일입니다. 천사들은 그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모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세상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시는 분은 뭐다? 성령님이에요. 물론 그 일을 하는 일꾼들은 당연히 복음 전도자들이죠. 크리스천들이죠. 이 사건은 세상 끝에 있을 일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했으나 왕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다른 비유에서도 일관되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2장 11절도 있고요. 다시 하늘의 왕국은 그물과 같으니라. 이 비유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인기 있는 해석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물은 복음이다. 그물은 교회다. 어부들은 복음 전도자들이다. 사역자들이다. 뭐 이런 겁니다. 좋은 고기는 구원받은 크리스천이고 나쁜 고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다. 이거 어느 정도 얼추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설정은 맞아 들어가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복음 전도자들이 고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나쁜 고기들은 복음 전도자의 불 속에 던진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어떤 목사나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도 세상 끝에 이런 분류 작업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불타는 영광으로 서로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런 권능을 받은, 그런 사역을 받은 크리스천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만 맡았지 그런 분류 작업을 하는 사역을 맡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교회에서 니 구원받아가 안 받아 가지고 교회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분류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도 당신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판단이 정확한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함부로 못 하지만, 우리는 그런 판별을 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런 판단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고. 그럼 믿겠다 그러면 그냥 믿는다 그러면 아 믿습니까 하고 믿어주지. 물론 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건 내 내심이고, 우리 내심의 의사를 말이죠. 함부로 밖으로 표출했다는 꼭 사고 터져요. 근데 그런데 그런 거는 함부로 판단할 거 아니고 그건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꼭 우리 킹제임스 쪽에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초기에 구원파 쪽에 사람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근데 구원파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구원을 판별하지 않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 다 교양 다 스캔을 하고 일단 구원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들을 판별해서 구원 받은 사람하고 교절하고 구원 안 받았다고 판단된 그 사람하고는 악수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몰리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저 사람 나 구원 안 받았다고 악수도 안 하는데 인사도 잘 안 해. 응? 저희 교회도 그런 분 계셨는데 지금 안 나오시지만 그분은 제가 그렇게 답답했나 봐요. 왜 오는 사람마다 다 확인해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줘야지. 알곡과 가라지를 왜 구분 안 해주냐고. 그걸 굉장히 근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는 일입니다. 그건 크리스천의 사역이 아니에요. 크리스천 사역이 아니에요. 근데 맞아 성경을 어떻게 배웠든 간에 잘못 배우면 맞아 그래 돼요. 세상 끝에 이 말은 이 세상의 끝, 즉 대환란의 끝을 말한 것이 결코 사람의 인생의 끝을, 생명의 끝을 말하는, 육신의 생명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여러분 세상의 끝 하면 그 대환란의 끝을 말해요. 그물은 세상이란 밭에 던져진 대환란의 심판입니다. 대환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은 좋은 고기로 분류됩니다. 이 기간에 용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형상에 절하고 그의 수를 받은 자들은 나쁜 고기에 해당합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왕의 백성들과 형제들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자들은 좋은 고기에 해당하고 왕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고기로 분류되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세상이란 밭에 던져진 대환란의 그물이 펼쳐지고 그 속에 있던 고기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모두 끌어내려서 분류가 됩니다. 자 52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서기관은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거는 하늘의 왕국의 집주인 같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의 왕국에 관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뭐다? 청지기들이지. 근데 청지기들이 마치 집주인 같단 말이에요. 왜? 청지기들은 정권을 위임받아서 집주인의 뜻대로 양식을 나누어주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 재산처럼.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거는 하늘 왕국 비유가 아닌 거죠. 52절은. 이 왕국의 비유를 들었어. 이 하늘의 왕국에 관해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서기관은 마치 자기 보고에서 주인의 보고죠. 자기 보고가 아니라 사실은 주인의 보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데 자기 보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가라 하면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왕국 열쇠를 주시고 위임하셨기 때문이죠. 서기관들은 주의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인데 구약의 에스라가 대표적인 서기관이에요. 가장 유명한 서기관이 에스라인데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들은 이 가르침을 받지 못한 서기관들과 완전히 구분됩니다. 좋은 서기관은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안에 보화가 있는 것 같이 내가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 것이고 다 주로부터 온 것이지만 마치 내가
깨달은 말씀처럼 막 가르치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뭐 하죠. 여기서 자기 복은 뭡니까? 자기 마음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보고에 쌓아둔 것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저희들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막 여러분 마음에 쌓이면 어때요? 누가 교제할 사람 찾게 돼요, 당연히. 왜? 쏟아내야 되니까. 교제할 사람 없으면 답답해 미칩니다. 응? 교제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막 쏟아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막 그렇다고요. 왜? 마음에 가득하니까. 응? 그러니까 마치 자기 보고에도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복은 자기 마음이지. 마음의 보고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마음에 선한 보고, 악한 보고. 그 뭘 쌓아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둔 것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왕구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은 자기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두고 간직함으로 이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이 했는데 이 말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나 지금 주어진 말씀이나 옛전에 주어진 명령들이 다 주님은 왕국의 비유를 통해서 신약시대 즉 대환란까지의 이 땅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고 신약교회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새 것과 옛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 새 명령 우리 다 알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자기 마음의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같이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모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왕국의 신비들을 듣고 보고 아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선포한 이런 말씀들은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고 누구나 깨닫는 진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에 온다고 해도 이 교회가 아니면 깨닫기 어렵다 이런 거지. 킹제임스 이쪽에 오고 이런 진리를 이런 걸 공유하는 사람들 아니면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실제로 우리는 뭐 깨닫느냐 하면 예 주님이지 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훤히 아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주님께서 사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 이 진리는 당대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알지 못했고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 목사님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실제로 씁니다. 쭉 들어보면 대부분 다 설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정반대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말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에게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에게는 모든 쉽고 명백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건물 하늘왕군 그래서 전체 7가지 다 오늘 다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왕국의 비유심이 끝났고요. 53절부터 뒤에 부분은 이제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친 장면인데 주님이 고향에서 한열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주님께서 고향 해당에서 몇 번 가르친 적이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도 이사에서 펼쳐져서 한 그런 이야기 있는데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졌죠. 그 이야기는 내일 저희가 하니까 이제 왕국의 비유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걸로 이제 여러분이 왕국의 신비들, 왕국의 비유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좀 잘 정리해 두셨다가 언제든 이 말씀들을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많이 받아서 잘 적용할 수 있고요. 그 정확한 의미는 일단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각종 하늘왕국,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건물. 그래서 요거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이걸 이제 대환란까지를 이제 교회 시대 다음 대환란까지를 다 해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깨닫느냐 했으니까 예 주여. 저한테 물으면 예 주여 하는 거죠. 예 주여. 깨닫느냐? 예 깨닫습니다. 저는 별로 이게 어렵게 생각되지 않는데 혹시 어렵게 느껴지는 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다시 질문하시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어렵냐? 반대라서 그래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에 반대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 또 그동안 너무 이 복음의 확산 쪽으로 교회의 성장, 복음의 확산 쪽으로 이 말씀을 메시지를 맞췄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게 너무나 달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데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믿느냐 마느냐지. 기도합시다. 성경 말씀을 잘 비교했어요. 이게 맞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 주석가들 말이 맞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국의 신비들,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통해서 왕국이 무엇과 같은지 또 왕국이 누구와 같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 참 숨겨진 이 하늘의 왕국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그 왕국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과 또 뿌려진 왕국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보이는 것들은 가라지들이고 보이는 것들은 누르게 뜬 그런 가루들이고 또 보이는 것들은 이 참으로 온통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비뚤어진 세대요, 패역하고 죄 많은 세대고 음란한 세대고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또 마귀도 이 땅에서 그 나름 자기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이런 일들을 저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역사가 증언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세대에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또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깨닫는 자에게 권능 있고 효력 있게 일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그런 믿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기로 원하옵고, 이 땅에서 저희가 물고기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나쁜 고기를 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마 수학대 주님께서 다 거두실 줄로 압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